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이 시간 나른한 시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제목처럼 우리 힘을 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TVN에서 이제 방영하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대학교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그 청중들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저도 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던지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지만 양해를 좀 구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단어 중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와 빈칸 and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둘 중 어떤 단어가 더 많을까요? 한번 마음속에 답을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ing로 끝나는 단어와 빈칸 and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많을까요? 한번 거수로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계시네요. 빈칸 and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조금 더 계시네요. 맞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은 ing로 끝나는 단어가 훨씬 적습니다. 정답은 빈칸 and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후자가 빈칸 and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전자인 ing로 끝나는 단어 모두를 포함하거든요. ing가 빈칸 and 빈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ing로 끝나는 단어는 빈칸 and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답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맞추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ing로 끝나는 단어가 많다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경일 교수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친숙함을, 익숙함을 정답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ing가 익숙하니까 그것이 당연히 많겠지라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오후에 우리 좀 나른한 잠도 깰 겸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잘 따라해 주시고 제가 여쭤보면 답도 크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피곤할 때 뭐를 한 대 맞으면 살아나나요? 링겔을 한 대 맞으면 살아나죠. 우리 다 같이 링겔이라고 5번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작. 링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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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겔.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3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링겔, 링겔, 링겔.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링컨이라고 대부분 답을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입니다. 무언가 함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이지만 우리 입으로 한 5번, 3번 돼서 8번 내뱉었던 그 익숙함, 친숙함을 답으로 알고 그 비슷한 음료를 가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방금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익숙함을, 내게 친숙한 것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자 모세오경을 마무리 짓는 끝부분입니다. 출애굽을 이뤄냈고 가나안 땅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124일까지 이 땅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생애를 40년 중위로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 인생의 제1막이라고 할 수 있는 40년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애굽의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40세 되던 때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보고,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서 그를 쳐 죽이죠. 그 사실이 탄로나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인생 마지막 40년은 불이 나고 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장소가 나타나입니다. 근데 조금 헷갈려요. 모세가 죽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보산도 나오고 비스가산도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신명기 32장 4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많이 나오죠.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산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산맥이 있고 그 산맥에 산이 있고 산에 또 봉우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한 장소는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봉우리,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그 산에 올라오라고 하시고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전경을 쫙 펼쳐서 다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고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 그 모세 인생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신가? 해도 너무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통독하다가 또 이 말씀이 보이면 또 한 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곤 했었습니다. 200일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 본문이 걸치는데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가지로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모세가 몇 살인가요? 120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조금 있으면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120세의 그 할아버지를 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느보산이 해발 802m라고 하더군요. 꽤 높지요. 보통 우리가 등산을 할 때는 산 중턱에서 어떤 출발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해발 800m가 넘는 그 산까지 120세 죽기 직전의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갑자기 저기 문수산 등산하실 분 계시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 고향인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금정산인데요. 금정산 고당봉이라는 봉우리가 제일 높은데 거기가 딱 801.5m입니다. 그곳을 등산할 때를 상상해 봤는데 20대 때 혈기왕성한 때도 꽤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120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그 산꼭대기로 부르시는 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무리바 불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불평과 원망하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있은 직후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앞인 신명기 32장 51절에서도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어.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그냥 한순간 좀 실수했는데 그토록 고대하고 고생해서 이끌어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실을요 2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120살 노인인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경을 보고 우와 좋다 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 모세야 기억나지? 너 못 들어가 확인 사살을 하세요.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 3가지를 다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지막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고생해서 40년간 수많은 불평 불만을 다 들으면서까지 참아내면서 그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직전까지 인도한 모세 인생의 마지막을 이왕이면 위로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고생했다 하고 멋진 은퇴식을 준비하여서 인생의 마지막을 꾸며줘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 흔적까지 없애버리셨습니다. 묘비 하나라도 좀 남겨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 하나님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토사구팽하는 하나님의 모습 같습니다.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해버리시고 버려버리시는, 단물 다 빼먹고 뱉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제가 오예배 설교할 때마다 항상 새가족 수루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까지 듣고 조셔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토사구팽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시고 이용가치가 다했을 때는 다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사람들은 익숙함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토사구팽하실 분이 아니라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끝없는 경쟁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대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쉽게 오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는데 남은 것은 빚뿐이네. 남은 것은 관절염, 내 상해버린 건강뿐이네. 자식들도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기 바랬는데 자식 농사 또 안 되네. 하나님 나 사용해서 이용하고 쓰실 땐 다 써놓고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네. 이러한 생각이 혹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을 정답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즉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특별히 오늘 모세의 마지막 장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 아들은 명문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부를 다니고 있는데요. 유치부에서 암송을 워낙 열심히 시켜가지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집에서 엄마랑 함께 또 저랑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곳에서 답을 찾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로 십계명 말씀을 받으려고 돌판을 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모세를 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토사구팽하고 이용하고 나서 버리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인자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 가치관들, 잘못된 익숙함을 내려놓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관점으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고생해서 인도해 냅니다. 이제 40년간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강 하나만 건너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실수한 부분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장시키시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모세를 다듬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고생했던 그 모세를 그 인생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를 느보산으로, 비스가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약속의 땅을 한 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곳은 아마 편말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 전망대, 약속의 땅 전망대, 이런 편말이 하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경을 다 볼 수 있도록 잘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마 그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감상하고 있을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세야,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다. 약속의 땅을 가장 보고 싶었을 사람은 아마 너였을 거야. 그치? 너무 보고 싶었지? 어때? 잘 보이니? 전망대가 마음에 드니? 오늘 날씨도 내가 깨끗하게 다 만들었어. 가시거리도 참 좋지? 북쪽도 보고 저 지중해 서쪽 끝까지도 보고 남쪽도 보고 이 좋은 땅이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란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세가 살던 그 옛날 시대 공기가 좋고 음식이 깨끗하고 대기가 깨끗해서 가시거리가 좋았다 하더라도 120살 노인이었던 할아버지가, 죽음 직전의 할아버지가 그 800m 산 꼭대기로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넓은 땅을 끝까지 잘 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 7절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에게 너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넉넉히 그 800m, 해발 800m 산을 넉넉히 오를 수 있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누구보다 보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을 모세에게 그 땅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흐리지 않도록 두 눈에 잘 남을 수 있도록 그의 시력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의 사명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삼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린 연약해서 때론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심령 속에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 사는 삶이 녹록지 않은 줄 압니다. 너무나도 고되고 때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건강 더 좋아지고 시력이 갑자기 0.5에서 1.2로 좋아지고 그렇지 않죠. 똑같이 머리는 허옇게 휘어지고 시력은 나빠지고 기력은 없어질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력을 붙드시고 기력을 붙드셔서 가나안 땅 그 소망을 보여주시며 그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복된 삶임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귀한 소망을 우리 함께 붙들며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